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반적인 책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수많은 기적의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이 기적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비슷한 말로 이적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종교에서 쓰는 언어로서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가리켜서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력 밖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이해력이 발전함에 따라서 과거에는 그런 기이한 일들을 기적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우리 이해력이 점점 발전해 가면서 과학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어떤 기적이라는 것, 신의 노여움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신의 영역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적이라는 것은 이 유한한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또 무한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능한 일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적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리의 소망 119페이지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나 또는 그 후 그의 지상생의 어떤 때에서도 그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의 놀라운 사업들은 모두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바로 그런 모든 기적들이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쉬운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 않으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6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 외에는 결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으며 매 이적은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는 생명나무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성격의 이적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아무 때나 이적을 베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할 때, 그때 그분께서는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영혼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그 이적을 베풀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은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보여주신 기적들,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그 예수님의 이적들을 오늘 이 시간부터 함께 차례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성수 목사님께서 다루셨고 또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김영봉 전도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해하기는 건너뛰고 두 번째 기적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의 말씀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두 번째 이적도 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장소였습니다. 46절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이 왕의 신하라고 나오는 이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직접 찾아온 것을 보면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다 사용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시대소망 19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 군간의 아들은 불치병인 듯이 보이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 아이가 죽을 것으로 단념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에게서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 자리에서 이 가엾은 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적을 본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것입니다. 시대소망의 말씀입니다. 그의 믿음은 먼지 묻고 여행으로 헤어진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을 때 흔들렸다.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흔들렸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남루한 모습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적어도 기적을 베푸실 분이라면 정장에 한 벤츠 정도는 끌고 다녀야 믿을만한데 신발은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버스 이용하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니까 별로 이렇게 믿음직스럽지가 않았나 봅니다. 그는 이 사람이 과연 자기가 간구하러 온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를 의심하였다. 이것이 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너는 아직 나를 믿지 않으면서 너의 아들이 살기를 바라고 있다. 진정으로 살리고 싶다면 먼저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대 소망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조건적인 믿음이 있음을 또한 아셨다. 어떤 믿음이요? 조건적인 믿음. 조건적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온갖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혼자는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였다. 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 기적을 직접 목격해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니? 눈에 보이면, 내가 부자가 되면, 내 병이 나으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기적이 먼저입니까?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조건적으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제 뜻대로 해주신다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번에 대박 나면 제가 11금 철저히 믿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왜 조건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할까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심한 비탄 속에서 그는 자기의 의심이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기가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며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시대소망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런 부족한 믿음을 알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그는 자기 고집을 피울 여유가 없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갑자기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는 이제 온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야곱이 이 천사와 밤새 씨름을 했을 때 그 매달렸던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 목숨 바쳐 신뢰하는 그의 아주 처절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의 이때 이 고백,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는 것은 한 번 더 똑같은 마음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의지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은 그의 그의 이 신하의 왕의 아들이 그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었던 때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 있다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였냐라는 거죠.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시. 몇 시요? 7시라는 그때 언제 7시라는 거예요? 어제 7시. 어제 7시. 여기서 7시는 1시입니다. 오후 1시. 어제 오후 1시에 몇 시간이 지난 건가요? 최소한 12시간. 이 새벽이라고 12시 새벽이라고 해도 11시간 지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가 이 집으로 내려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른 아침이라고 해도 한 20시간 넘게 그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에서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거리가 얼마냐면 약 25km. 25km. 쉬지 않고 걸으면 6시간 정도 거리라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가면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그 거리였던 거죠. 오후 1시 예수님께서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출발하여도 그날 저녁에 도착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출발하면 저녁 7시예요. 쉬었다 가면 저녁 9시나 10시 정도 됐었겠죠. 그런데 다 도착한 시간도 아니고 내려가던 길에 그 소식을 접했던 때가 언제냐면 그 다음 날이라는 거죠. 아들이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참으로 여유롭게 들어간 거죠. 이왕 나왔으니까 은행도 들리고 병원도 들리고 하나로마트도 들리고 이러면서 참선이 들어간 거예요. 그는 왜 바로 빨리 달려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자신의 신념까지 바꾸는 이 아버지는 왜 그는 이렇게 여유를 부렸던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뭐하고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직 그 살아난 아들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둘러서 확인하러 집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 길 오느라 수고를 했으니 하룻밤이라도 더 자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요. 주께 얻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은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건적인 믿음, 그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는 그의 마음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간절하게 믿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기적보다 먼저입니다. 기적보다 먼저입니다. 믿음이 기적보다 먼저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조건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에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심지어 나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조건적으로 믿을 때가 참으로 많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표적과 기사들을 내세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어떤 기적을 봐야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네가 믿겠냐.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에게 여자친구가 생기면 하나님 믿겠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내가 오늘 당장 여자친구 데려올 테니까 너 하나님 믿을 거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이랬을까요? 네, 안 했습니다. 갑자기 눈알을 이렇게 귀 위아래로 이렇게 굴리면서 그러면 다른 거 얘기할게요. 무슨 말입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그의 아들이 낫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로 생각했다가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이 낳는 그 하나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하가 생각한 것은 자신의 아들만 낳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대소망 19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더욱 큰 선물을 주시고자 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아이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그 군관과 그의 가족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머지않아 예수께서 친히 일하실 밭이 될 가버나움에 불을 붙여주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의 고작 몇십 년의 그 생명을, 일시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것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그의 온 가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 신하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갈망했다. 그는 후에 예수의 교훈을 듣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제자가 되었다. 그들의 재난은 온 가족의 회심으로 전화위복이 되었다. 이적에 대한 소식은 퍼졌다. 그리하여 그토록 많은 그의 능력 있는 이적이 행해진 가버나움에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봉사를 위한 길이 예비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래 불쌍하니까 네 아들 낳게 해주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에 그 군관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과 상관없이 이 아들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돌아갔더라면 그와 그의 가족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선물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의 그런 그 이적의 결과를 보고 그 동네 사람들,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그 땅에 그 동네에 오실 때 그들의 마음에 같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 역할까지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상하지 못하는 복까지 주시는 그 예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기적과 상관없이 먼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기적만 바라고 우리가 믿음 없음을
믿음을 갖지 못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가 조건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을지라도 갖게 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멘. 땅에서의 또 그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버지, 저희가 먼저 예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 온전히 신뢰할 때 저희가 그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더욱 큰 선물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